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밤늦게 이제 밤늦은 시간이 계속되는데요. 이 시간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다음 주 18일이 니산 아비벌 유대력으로 출애굽한 날로서 지난달 3월 18일이 니산월 1월 1일이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월 달이 끝나는 다음 주 4월 18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깊이 있는 분들이 물론 영어권에 굉장히 말씀에 정통한 우리 신실한 주님을 따르는 분들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 4월 18일까지를 대부분 5778년 유대력 또는 인간 역사 6천년의 마지막 해로 이렇게 보면서 다음 주 4월 18일 이후에는 어떤 중대한 어떤 시간 속으로 더 깊게 접어 들어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만 잠깐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하나 소개함으로써 일단은 가까운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깝게 뭔가 이렇게 들어온 시간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대비를 하고 하루하루 이제 짚어가는 시간이 되니까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따라서 그죠? 뭐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늘 뭐 저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이고 뭐 늘 기쁘고 즐겁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보니까 95만 명, 거의 100만 명이 조회했기 때문에 굉장히 물론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것이지만 말이죠.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뭐 한 6,600명 이상이 굉장히 관심 영상으로 이렇게 마음에 두는 그런 영상이고 구독하는 것은 벌써 한 3만 명 이상이 이제 구독하는 예수님의 어떤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영어권의 왓츠맨, 파수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많은 댓글이 여기에 달려있네요. 그 중에 먼저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는데 이것을 올린 사람이 뭐라고 지금 했냐면 말이죠. 그 유다 벤 사무엘이라는 이 랍비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에 따르면은 성경적인 어떤 그 예언의 타임라인은 그 예언을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10번의 마지막 그 주빌리가 끝나는 날, 다시 말해서 10번이라면 50년이니까 500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1917년부터 500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2017년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2018년이 이제 오늘 4월 18일 다음 주까지가 6천년의 끝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around the new moon on April, 그래서 April 18th, 2018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4월 18일까지가 엄밀히 말해서 마지막 그 새로운 메시아의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떤 그 열 번의 어떤 주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00년 전 그죠? 10번이니까 그 50년에 10번으로서 주님 메시아 왕국이 전에 10번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건데 그 6천년의 끝이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거꾸로 10번째인 500년이 바로 이제 이번 2018년 4월 18일에 끝난다 이렇게 보는 이런 이제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이것은 뭐 주 예수님께서 어떤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고 이런 건 전혀 다릅니다. 그냥 우리는 어쩌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내걸고 사탄 마귀는 세상을 모두가 속이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엔터테인먼트, TV, 뭐 드라마, 영화 모든 것에서 총체적으로 온 세상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방편으로 계속 우리는
추적해야 되고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그 추론일산월 1월이 바로 이렇게 그죠? 4월 18일 다음 주에 이제 이것이 끝난다라고 보고 5778년에 이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닉 시대인 그 마지막 그런 어떤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다 벤 사무엘이라는 이 랍비의 예언이 맞는다면 휴거라는 교회의 어떤 주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소위 말해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시장 최대의 사건은 바로 언제냐면은 그 어떤 계시와 또는 어떤 마지막 시대의 출발점은 다시 말해서 다음 주 4월, 다시 말해서 이 4월 달에 새로운 어떤 달이 이 달보다 조금 더 뒤에, 다시 말해서 전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어떤 증거가 만약에 그 시간대에 일어난다는 것이 있는가 그런 말 속에서 이 사람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넷째 이렇게 잠깐 여기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지금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 밤에 잠깐 그것을 여러분 묵상을 나눠볼 수 있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시대 묵상이죠.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꿈이 있었냐 하면은 이 주님을 만나는 공중에서 이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소위 영어권에서 랩처가 빌리그램이 죽은 후에 짧은 순간 어느 순간에 일어난다는 많은 어떤 이러한 비전과 꿈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 중에서는 뭐 빌리그램 그 영어권의 목사가 뭐 그렇게 죽은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 마치 무슨 모세처럼 에녹처럼 이런 꿈을 받은 사람은 아직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하다못해 뭐 빌리그리암이 이 말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무슨 뭐 그저 종교다원주의자다 뭐 천주교에서 파송한 뭐 프리메이슨이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까지가 진실이고 어느까지가 뭔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도 한때는 예수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첫째적으로 빌리그리암이 이번에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징조는 가깝고 유다 벤 사무엘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마지막 6천년의 시년이 끝난 다음에 메시아 시대는 오는데 그 시대가 다음 주 4월 18일에 맥시멈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준 참고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 번 듣는 분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좀 특별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와 관련된 건데요. 성경에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여기 성경학자들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도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전문 박사 학위가 있어도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것은 본인들이 생업에는 의미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several Bible scholars라는 것은 성경에 온전히 올인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그런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지적하기를 그 4월달 2018년 이번에 4월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4월달에 어떤 휴거 내지는 어떤 환란의 시작으로 많은 성경의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말을 했어요. 여기 데이비드 미드라는 사람이 20년 성경의 어떤 바이블 코드를 암호로 해석하는 사람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데이비드 미드라는 사람이 20년간 바이블 코드를 암호를 이제 풀이하면서 이제 살아온 사람인데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직결되는 말을 했어요.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하지만 노스코리아가 세계 제3차 대전을 시작할 것이다. 노스코리아가 여러분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 한반도에 살고 이 한반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노스코리아를 어딘가 모르는 분은 없겠죠. 예. 정말 한글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은 이상한 집단이 세계적으로 가장 악하고 이상한 집단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요. 이 노스코리아가
세계 3차 대전을 세계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2018년 4월 다시 말해서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2018년 4월 어간에 어떤 휴거의 어떤 놀라운 역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트리거 더 랩처라는 것은 어떤 휴거나 주님의 오심으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올리실 어떤 그런 사건이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질 수 있다. 이 트리거라는 것은 방아쇠를 당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아 집단이 세계 제3차 대전을 일으키는 것은 아마도 뭐 미국을 무리하게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이 북폭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한반도의 어떤 주님의 어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것은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런 어떤 휴거의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20년 동안 성경 바이블 코드를 암호를 해독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한 상당히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머리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은데요. 데이비드 미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2018년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 평화적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고 무슨 또 그다음에 뭐 미국과 북한의 어떤 그 사람들이 뭐 만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지만 결코 미국은 여러분 절대 속지 않는다고 했죠. 북한은 끝까지 평화의 제스처를 쏘면서 속일 것입니다만은 충돌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굉장히 중대한 것을 여기 자료를 놨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핵심이 그러니까. 네 번째는 론 리세라는 사람인데 4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말하기를 이 휴거와 그리고 이 환란의 시작은 바로 4월 11일 2018년 4월 11일 어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4월 11일이면 사실 지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입니다. 유효하시요? 그러면 지금 거의 시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 생물학 그런 가스를 통해서 시리아가 무리한 문제로 발단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시리아를 폭격을 시도하려고 지금 어떤 중대 어떤 그런 단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과거 여러분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 이라크를 그냥 새카맣게 비행기를 통해서 쳐들어가고 공습한 이러한 그런 발표를 여러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졸지 어떤 사건이 어떤 그 전쟁 선포가 일어날지는 아무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6천년의 인간의 역사의 그 끝에 주님께서 교회를 추수한다는 그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야말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많은 어떤 그 휴거를 기다리는 그 왓처라고 하죠. 왓처 또는 왓치맨 이런 파수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방위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은 많은 꿈과 환상들을 보는데 바로 이러한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렇게 블루문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언제 이번에 지나간 6월절이 여러분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3월 31일부터 4월 1일간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6월절 지났고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지나서 주님의 부활절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이걸 이번에 얘기하는 거니까 3월 31일 날 6월절이 결국은 이번에 블루문 또는 풀문 또는 그죠? 그 블러디문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계기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는 많은 꿈을 꿨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며칠 안 지났죠. 그리고 지금 이라크 이런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미국은 지금 시리아를 폭격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 있고 러시아는 또 가만히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굉장한 그런 어떤 한반도는 이미 어떤 미국이 중대 결심만 내면 이미 어떤 전쟁으로 어떤 결판이 날 것이고 다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음 달 70주년 기념주 어떤 그런 기념의회를 앞에 두고 지금 굉장히 시리아의 이러한 어떤 4월 8일 날 그저 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인내 한계를 이제는 걷어치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어떤 러시아와의 충돌을 각오하고 이란과의 충돌을 각오하고 그 이스라엘 편에 서서 또 함께
그 시리아의 내전에 깊숙이 간섭한다면 한반도와 또한 어떤 예루살렘이 동시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에 많은 것은 조건적으로 휴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정리를 많이 했는데요. 그 마지막 쉽게 말해서 니산월인 1월 달인 2018년이 니산월 1월이 지금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니산월 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 마지막 120번째의 신년인 6천년이 맞춰지는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와 있고 우리는 결국 이 보리추수라는 발리크롭이라는 것은 보리추수라는 쉽게 말해서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흔드는 초실절을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2000년 동안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모든 보리가 익어서 오순절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 중에 이제 어려운 부분에 속한 것입니다만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이것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2000년 동안 초실절로서 오신 주님을 따라서 완전한 익은 보리를 추수하는 게 오순절이라면 이제 이러한 어떤 6천년간의 인간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휴거를 통한 주님이 인간을 추수하는 이 마무리 역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더 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ey guys, I have on the screen the sinner's prayer. If you have never dedicated your 이 life 사람은 to 이제 the 이러한 Lord, 것들을 ask 소개하면서 Him 올해 into your life, 4월 ask Him to 18일 forgive you 니산월이 이제 of your 끝나는 sins. 것인데 다음 주에 The following 이것이 바로 video 이제 is going 주빌리 to hit 마지막 home that 주빌리에 your 끝나는 time is 마지막 quickly 희년이 running out. 끝나는 It 마지막 could be 날이라고 a 하면서 우리 matter 모두에게 of 예수님을 days, 잘 not more 영접하자라고 than 이 사람이 weeks. 지금 So 얘기하고 있는 anyway, 것입니다. 잠깐 pause 이 the video 화면을 right now if 멈추고 you've never done that, 죄인들을 or 위한 기도로서 to 하면서 꼭 recommit your life to the 예수님을 Lord. 영접해서 Pause the video 다들 right now 구원받기를 원한다. and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언젠가 소개해 본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기도를 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서 우리 예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꼭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이 누락됨이 없는 그날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따라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언어로 꼭 우리 예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으로서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믿사오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일어난 것을 믿고 나는 지금 나의 생명이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며 나는 주님은 나의 개인적인 영원한 구세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 다 바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며 나는 거듭난 것을 확신하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도 꼭 여러 번 드리시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잠깐 이분이 소개하고 있는 과연 어찌하여서 니산월 1월달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가 니산월 1월달인데 이것이 바로 6천년 다시 말해서 120번의 50년의 희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광야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깨어있음은 정당하고 합당하고 귀한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러한 그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와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And say the prayer to the Lord. Now on with the video. Jerusalem is ground zero for the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고 예루살렘은 모든 세상의 도시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장소가 사실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은 결국은 그런 어떤 6천년이 끝나는 시간이 되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2018년 4월 18일이 맥시멈으로 보는 거지요. 결국 그래서 이러한 주빌리는 5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칼렌더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7년을 7번 곱하는 49년 다음에 다음 해를 50년으로서 이것은 신년이라고 하고 주빌리라고 하면서 또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은 뭐냐면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어떤 모든 것을 그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빌리를 통해서 결국 1948년 나라를 세웠고 그 전에 1917년부터 50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1967년에 중동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됐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작년에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랍비가 열심히 말합니다. 그는 400년 전에 이렇게 어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50년의 주기가 8번의 주기가 그 어떤 그 희년이 있는 4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1217년 유다벤 그 사무엘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여섯 번째 지나는 그죠? 여섯 번 지나는 50년의 그 시년 3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517년 이후에 특별히 그 오토만 투르크족이 그 팔레스타인을 떠난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히 1917년에 이렇게 그죠? 그 발포와 선언을 통해서 그죠? 그 이스라엘이 그 건국될 수 있는 발판이 여러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0년마다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1967년에 다시 말해서 1917년 다음에 67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죠 그 중동전을 통해 승리했고 2017년대는 이와 같이 또한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로 일어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50년마다 이러한 희년을 통해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다음 달에 여러분 70번째의 이스라엘의 건국 주관이 1948년 이후에 이제 돌아오는 것도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스가랴서에 여러분 보면 여러분 스가랴 12장 특별히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그 드는 자에게는 큰 어떤 그 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그 이슬람권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이제 둘러싸이고 있는 상태가 이미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인정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전쟁의 그러한 상태가 다 스탠바이 된 상태 우리는 살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특별히 그죠 이제 있는 일과 장차에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시간적인 것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7째 인이 띄어지는 시간과 그리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큰 재난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생물학적인 이런 큰 어떤 생물학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이런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이러한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어떤 태양과 달로서 어떤 큰 변화와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도시들이 파괴될 것이며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와 같이 엄청난 큰 어떤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어떤 핵 전쟁의 위험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중동에 일어난 이런 어떤 전쟁의 어떤 전운과 또 이슬람권과 이스라엘권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이런 것이 분명히 직면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거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란의 핵무기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장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곳을 폭격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란도 거의 핵무기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핵전쟁의 양상을 띠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면서 큰 칼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결국 이러한 모든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죠? 이러한 것들은 분명 핵전쟁을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너럴 알렌비 장군이 1917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1967년에 특별히 중동전을 통해 예루살렘이 정복되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또 50년 2017년에 또한 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인정됐고 또 그로부터 약 1948년 나라를 세운 지 70년 주년이 이제 다음 달에 다가옵니다만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특히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서 모든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패턴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열고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4절에도 하늘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시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자연계에도 사인이 분명히 일어났고 여러분 아시죠? 작년 8월 21일 날에 계기일식 또는 이번에 1월 31일 또한 3월 31일날 이렇게 블루문 블러디문 그죠? 이렇게 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보내주셨고 2014년 15년 여러분 테트라문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늘의 징조도 역시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징조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이런 하늘의 어떤 사건과 밤하늘에 있는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태양을 분명히 우리는 지구를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우연히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모든 어떤 계절이 변화되고 어떤 사인이 오는 것은 자체는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음식물이 변화하고 우리의 터전과 어떤 옷들과 이런 소스들이 변화하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던 이 하늘의 별자리들이 이러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결과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하늘의 어떤 별들과 어떤 이런 것들은 사인과 징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곱 절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면서 징조를 우리에게 계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네요. 레위기 2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23장에 절기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6월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달의 어떤 이러한 변해가는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그 6월절을 지나면서 어떤 그 풀문이 온다던가 또한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봐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우리들에게 계시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절기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면서 특별히 예수 메시아가 오는 시절이 가까워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말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도 레위기 23장에는 이거 7절기를 통해서 모든 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특별히 나팔절의 문제, 그리고 어떤 속죄절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건 가을절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이 어떤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고 있고 또한 이러한 해의 어떤 이런 계기일식을 통해서 또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러디문이 되든가 또는 어떤 달이 어떤 그 해가 막 그쪽 그 어떤 계기일식이라든가 아니면 해에서 어떤 그쪽 이런 어떤 폭발이 일어나서 태양이 더 밝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하늘의 이런 어떤 달과 태양의 어떤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은 과학적으로 뭔가 이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2014년, 15년에 일어났던 이러한 2014년에 봄과 가을에 2번, 2015년에 봄과 가을에 2번, 결국 4번에 일어난 이러한 블러디문, 핏빛달은 4번의 테트라드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사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의 하나로서 지금 여러분 70주년을 맞이하는 것에 여러분 중점을 두시면서 그래서 벌써 6,000년 전의 역사가 이제 이번 4월 18일에 끝났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시간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핏빛달로서 블러디문이 되는 것은 굉장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요엘서에도 보여주셨지만 우리들이 큰 징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바로바로 잊어버리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So for me, these signs in the heavens were warning us about what is coming over the next several years. 이런 어떤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사건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어떤 계기 일식에 대한 문제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이런 완전한 계기 일식은 참으로 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작년에 이런 8월 21일 날 계기 일식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참으로 충격적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주쇼라고도 넘겼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슬픈 일이 알 수 없고 이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징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8월 21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안경을 쓴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직접 그 어떤 계기의식을 바라보는 사진을 여러분이 봤겠죠? 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계기일식은 많은 일식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증거와 이러한 보조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많은 어떤 패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요나의 그 어떤 그 시절에도 이와 같은 어떤 대기 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니느웨를 향해서 그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외쳤던 그런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기록은 여전히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기 일식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회개를 통첩하는 선지자들을 보난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면서 또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어떤 지상의 재난이 일어나고, 또한 예를 들면 니느웨가 완전히 파괴되고, 또한 이런 문제가 있었듯이 어떤 전쟁의 사인이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이런,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어떤 사인이면서 그것을 따라서 어떤 하나님 어떤 재난과 어떤 이 땅에 어떤 어떤 큰 어떤 전염병이 돌 수 있는 그런 경고를 항상 줬다는 것이죠. 특별히 니느웨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니느웨에서 이러한 사건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 일식을 통해서 저들에게 경고했다면은, 오늘날 이미 일어났던 작년 8월 20일의 큰 계기 일식과 이런 것은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의 경고임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니느웨 도시입니다. 니느웨 성에 대한 것입니다. 기원전 약 763년 9월 1일에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니느웨에도 이러한 어떤 40일 동안의 경고가 지어졌는데, 우리가 또 작년에 여러분 2017년 8월 21일에 이러한 계기일식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것을 지내봤습니다만은, 본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미국에서 있을 때 작년에 제가 이거 지나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봅니다만,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을 향한 어떤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한 이 땅을 향한 재난과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세계제 1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참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지상의 어떤 전쟁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한 유럽의 이러한 그런 어떤 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명백하게 다 연관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일어난 계기일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스만 투르크족이 여러분 이슬람권이 멸망한 뒤로 지금 1500년 후에 지금 500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요, 깨어있음의 분명한 사인이 아니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모든 어떤 계기일식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기일식이 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뭔가의 어떤 것에 대한 사인으로 분명히 보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과학의 현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작년에 8월 21일에 했던 계기일식 같은 것들은 큰 니느웨에 있었던 그런 계기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처럼 오늘날
2021세기 중 하나님의 경고로 봐야 되고, 특별히 작년 9월 23일 날 그 계시록 12장에 그런 어떤 하늘의 그 천체들의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문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마치 그 사내 아이를 여자가 탄생하는 날이 작년 9월 23일일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교회가 휴거될 것을 우리가 기다렸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허구가 아니었고, 다만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따름이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징조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처녀자리와 사자자리를 통해서 작년 9월 23일 날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 이렇게 여러분 사자자리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처녀자리 속에서 일치했던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어떤 주님의 어떤 휴거가 있을 것이라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수성과 그 다음에 그 화성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태양이 세 개가 더 사자자리 합심으로써 12개의 별들이 쫙 일치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작년 9월 23일 날 이 사건을 통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여인이 12개의 별을 이 사자자리를 통해서 또 지구의 금성과 이런 화성과 태양이 이렇게 여기에 사자자리 9개의 별에 3개가 추가되므로 12개의 별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12별의 별과 쓴 것처럼 됐고, 작년에 9월 23일에 그런 사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결국 작년 9월 23일에 있었던 이러한 것도 결국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한 주님 오심에 대한 경고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성이 그 여인의 배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있었다는 것도 마치 그런 어떤 그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사내아이 임신한 것처럼 보이면서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가 주님을 만날 어떤 사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작년 9월 23일 날 분명히 사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만한 사람은 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7년에 여러분 그 2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6일간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것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유엔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국 이 나라가 독립됨으로써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까닭먹은 어떤 미움을 받으면서 증오가 일어났지만은 1917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1948년 나라를 이루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작년이 이렇게 9월 23일 날 계시록 12장의 사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나간 오늘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았죠? 10, 11, 12, 2, 3 거의 지금 5,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특별하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6,000년 동안의 이러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태양과 달과 이러한 배열이 과연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것이었고, 이와 같은 모습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인이 그 잉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사실은 비록 그날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뭔가 우리 주님 오실 징조가 분명하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하고 결국 이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 23일에 이러한 사인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징조로서 벌써 8월 21일에 계기일식을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또 그 뒤로 여러분 많은 허리케인 하베라든가 많은 그런 것들이 미국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분명한 사인이 분명했던 것이죠.
과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인이라든가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죠? 여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곳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하늘에는 많은 이러한 우주적인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태양은 이렇게 어두워질 것이고 또한 이렇게 개기이식이 나타나며 또 달은 이렇게 또한 빛빛이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많은 어떤 그런 물체들이 또한 태양과 이런 곳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태양의 어떤 이 시스템들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는 하늘의 어떤 여자의 12별의 그죠? 멸관을 쓴 임신한 여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죠? 또 다른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보라 하늘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죠? 보세요. 머리가 7머리고 10뿔을 가진 이러한 특이한 붉은 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이제 쫓겨나기 전에 하늘별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다가 여자가 해산하면 삼키려고 해서 그 별을 땅에 던지던 모습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여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작년 여러분 9월 23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 여자가 잉태하면서 그 모습이 연출됐었고 마치 교회가 휴거될 것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결국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다시 이 붉은 용이 이제 나타나서 이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늘별 3분의 1을 던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사에서도 이렇게 뭔가 거기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까만 걸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붉은 용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플래닛 X라고 이렇게 나사에서는 가리워 놓고 이름 저졌지만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과학 잡지에도 이렇게 플래닛 X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죠? 연구하고 있고 1253년, 83년 등에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오는 이런 어떤 것들과도 이제 연관성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했지만은 결국은 이 정말 이게 미스테리한 참 특별한 이 비밀적인 플래닛 X가 과연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지나갔습니다만은 과연 하늘에 있던 플래닛 X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과연 12장 3절 이하에 나타난 하늘의 붉은 그 용의 어떤 그런 사인이었는가? 글쎄요, 그런 것좀 어쩌든 이렇게 우주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걸 어떻게 다 느끼며 살아갈 수는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정한 몸된 교회로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쏟아서 땅에 던지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그 많은 운석들이 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에 6째인이 떼질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태양이 검게 되면서 그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그겁니다. 결국 이 플래닛 X가 이런 어떤 기후를 변화시키고 또 많은 태양의 어떤 그런 온도의 변화를 주고 어떤 이런 자기장의 어떤 영향을 주면서 지구의 어떤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허리케인 등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킬 수 있었다면 과연 이 플래닛 X의 어떤 영향이 무엇인가?
지구로부터 약 1000마일 이상을 떨어져서 이것이 지나갔지만 굉장한 어떤 지구와 태양에 분명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육안으로 보고 관찰하고 텔레비나 어떤 카메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어떤 이것이 마지막 사인이 된 그저 어떤 것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드래곤이라는 여러분 알지만 중국 사람들이 섬기는 용이 아닌가? 이 사탄의 상징인데요. 이렇게 동국의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메시아 오기를 기도하고 제3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그 히브리 연도로서 여기 5777년은 2017년이 끝나는 해인데요. 7이라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로서 5777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치 666이라는 것이 사람의 수로 사탄의 수로서 이것은 어떤 그죠? 그 어떤 하나님의 수에 대한 반대되는 수가 되는 것처럼 5777년인 2017년이 사실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 4월 18일 이 마지막 희년의 마지막 날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0년의 결국은 120번의 50년의 희년이 이제 지나서 여기 마지막에 왔다고 보는 것이고요. 데오돌 헤즐이라는 이죠. 시오니즘을 얘기한 데오돌 헤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1617년 발포와 선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수 있는 어떤 초석을 왔죠. 그들이 이제 그저 투표를 하고 어떤 나라를 세우면서 드디어 1947년에 이렇게 해서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여러분 나라가 세웠고 독립기념일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 5월 14일이 70주년을 여러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967년부터 놀라운 일이 났는데 1917년부터 바로 50년 후에 희년에 중동정대 기적의 6일간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1947년 또는 1948년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건축되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50년의 그런 어떤 주빌리, 50년의 희년의 기간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1960년은 또 67년에 또 50년인 2017년은 역시 작년에 끝났다면,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계기일식과 그저 8월 21일 계기일식 등등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120번의 50년의 희년이 6000년의 역사가 거의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저 5777년이 끝나는데 과연 성경적인 5777년의 끝은 과연 어느 때인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의 일로서 보지 않고 결국 우연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17년이 끝나는 5777년은 작년에 2017년 그저 9월 24일에 한일의 사인은 굉장히 중대한 사인이었고, 그때 플래닛 X라는 이런 존재가 거기 떠 있으면서 사탄 마귀도 붉은 용으로서 분명히 깊게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방위와 싸움에 나섰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면서 어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자기도 이런 자녀와 손자 손녀이 있으면서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어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러한 모든 사인으로 본다는 것을 정리한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방대하게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은 단순히 어떤 설교라든가 어떤 그런 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가 정연한 사람들이 과학적인 어떤 증거와 하늘의 사인들을 좀 더 어떤 패턴별로 정리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작년 2017년부터 지금까지 급속도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2018년에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지금 이 깊은 밤에 특별히 여러분 4월 12일 목요일 이제 밤, 몇 시입니까 지금? 거의 지금 밤 10시, 11시가 다 되고 있는 시간입니다만은 이런 시간에 우리는 결국은
그 어떤 2018년 4월 18일로서 6천년에 120번의 희년이 다 끝나가는 시간 안에 우리는 돌입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적으로 제가 4월 18일 다음 주를 이렇게 이런 모든 6천년 또는 유대력으로 5777년이 끝나는 5778년은 결국은 시작되고 말았다. 시작되고 말 것이다.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카이로스 시간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시간은 계속 그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고 인간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인들이 일어났던 것을 망각하고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우리가 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2018년 4월 18일은 그런 6천년의 마지막 희년의 마지막이 다 끝나고 5778년이 시작한 연도로도 봐도 큰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잠깐 나눈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보고 3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4월 18일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그 희년의 마지막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모쪼록 한 사람도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호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동안 믿음에서 믿다가 떠난 사람들은 부활시킬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산채로 순식간에 변화하여서 주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실 텐데 한 사람도 그날 땅에 남지 않고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다섯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주님의 영적인 처녀들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가 온 호련히 주님 앞에 부름받는 최고의 영광의 영생의 반열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구세주로 다시 오시는 분명한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다가 이 놀라운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광의 반열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함께 믿음 생활했던 모든 우리의 형제자매들, 함께 기도하고 후원한 모든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깊은 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오신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